어저께에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의 부모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읽었지만 사실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마리아가 듣습니다. 사실은 더 충격적이죠.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처녀인 몸에서 임신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엄청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때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20대도 안 되었어요. 10대 후반 정도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으니 참 어린, 젊다 못해 어린 여인의 몸에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 그 자체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잉태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뒤에 마지막 누가복음 읽었을 때 38절의 말씀 속에 큰 힌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38절을 보시면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자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4월 1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 38절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순종하기 위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내가 판단해서 생각해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이 어린 나이의 여인, 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마음 자세, 즉 믿음 자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모습이 이제 마리아의 모습이죠. 이 모습은 여기에서 이렇게 짧게 소개가 되지만 또 한 군데의 모습 속에서 마리아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 자리에 갔던 그 모습 속에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 그 요한복음 2장의 모습 속에서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었고 그 신앙, 그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남편, 아버지였던 요셉의 신앙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찾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9절에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의로운 사람이라는 근거는 아내가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고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모습을 의로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둘 사이는 약혼한 관계이기 때문에 처녀가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재판받고 돌로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끔찍한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건 요셉의 인품이 어떠한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현몽하여 나타나서 천사가 또 이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이 응하여졌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자 그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출산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끝까지 의로움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서는 이 두 부부의 헌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순종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드렸던 동방박사의 그 헌신, 또한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하며 금식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했던 안나의 기도,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며 내 눈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며 고백했던 그 시므온의 고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헌신과 순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어 났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또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를 향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룬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또 이 한 달, 또 새롭게 시작된 이 한 달이 지나가 버리면 끝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들처럼 우리의 이 시대에도 은혜 받고 은혜를 입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이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